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회계를 관리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이신데 1871년 그 변호사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재산을 다 잃고 또 그전엔 아들까지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그 스태포드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가족과 또 몸과 마음이 상한 부인의 치료와 쉼을 위하여서 1873년 그 가족이 영국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제 배편을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이 스태포드 변호사가 다른 계획이 생겨서 가족과 같이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먼저 부인과 4명의 딸을 태워서 보내게 되죠. 자기는 나중에 출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비보가 들려옵니다. 부인과 4명의 딸이 먼저 타고 가던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의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합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스태포드에게 부인의 짧은 전문이 도착하게 됩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습니다. 부인만 살고 그 사랑스러운 4딸이 모두 숨졌다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생존한 부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유럽을 이제 영국을 향해 가게 되는데 긴 시간을 항해하면서 가던 중에 오늘 선장이 이 변호사를 불러서 차 한 잔을 내어주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다의 이 지점이 바로 얼마 전 사고가 나서 당신의 딸들이 생명을 잃은 바로 그 근처 바다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노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죠. 바로 그 시로 지어진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영어 가사로 보니까 한번 직역을 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역해 보니까 이런 의미이더군요. 본래 찬송 가사가 내가 가는 길이 잔잔한 강처럼 평화로울 때, 슬픔이 또 출렁이며 파도치는 바다와 같을 때에도 내 몫이 무엇이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영어로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번역한 것이죠.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록 사탄이 뒤흔들지라도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내 영혼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신 이 축복의 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2절의 그 가사에서 비록 사탄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라고 시작되는 2절의 가사를 우리 찬송으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를 의역하여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어떤 다른 힘으로가 아니라 앞서 그 가사를 직역하면서 나타났던 그 표현처럼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노래하는 것이고,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노라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스페포드도 아마 그 끔찍한 슬픔이 찾아온 이 밤, 그 새벽, 그 객실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래서 그 슬픔을 틈타서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공격에서 주님이 그의 보혈로, 그 십자가 은혜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그 밤에, 그 새벽에 거기서 경험했기에 그는 거기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 때문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대장 되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절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싸움이 일어난 때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은 그때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르비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르비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이 되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고 다투었던 바로 그곳.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에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던 은혜의 현장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움을 넘겼는데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은혜를 넘겼던 바로 그때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방의 다른 족속들이 공격해오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정식으로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 그러니 군사 조직을 만들지도 못했고 훈련을 한 일도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패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네스라는 말은 뭐냐? 군기,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군기, 깃발이라고 하는 뜻의 네스에다가 나의, 즉 영어로 my,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붙여서 나의 군기, 나의 깃발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니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군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투에서 군기를 빼앗기면 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군기 되어주셨다. 그 군기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군기가 된 것입니다. 군기가 가장 그 진에 앞장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투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남겨두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앞으로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의 장수로 늘 앞장서 싸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거다. 앞으로도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일에 여호수아가 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군기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장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결국 영적 전투 치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전쟁 치르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까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에 아무 일이 없어서 진짜 항상 잔잔한 강 같은 것,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전투 치르는 것과 같이 싸워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와 싸우는가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싸움에 나아가느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 씨름은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 즉 사람 상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상대하는가? 끝에 있는 말만 이용하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시험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거친 세상살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과 대만만 불안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곳에서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쟁 같은 일들 겪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전쟁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전쟁 같으면 가수 임재범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마저도 전쟁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마시고요, 이 싸움이 영적 전쟁,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을 때 그것은 상대와 싸울 일이 아니라 불화를 틈타서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틈타 나를 공격해오는 사탄과 싸워야 할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와 관련된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틈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때로는 저주의 말을 내뱉게 하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보복과 복수를 궁리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죠. 하는 일이 잘 안 되도록 건드리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건드려 유혹하기도 합니다. 물질 문제로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 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싸워 이겨야 돼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의 영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내가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얻는 교훈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입니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무기 삼았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 빈손 보시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손을 내리지 않고 해가 지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곁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함께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늘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에 성령님께서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봐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 전쟁의 이제 작전이죠.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이 작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먼저 했냐면,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모세의 마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 혼자 싸우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너 혼자 싸우는 것 아니야. 네가 택한 사람들, 그 군사들만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나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울 것이야. 그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도구였죠. 그러자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이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 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피신해 있고 나보러 나가서 싸우라고? 자기는 올라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나가서 싸우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도망치고 내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즉
그대로 행하여 싸웠다.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나가서 싸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함께 택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어땠는지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그 명령,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무슨 뜻인가요? 다른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뭐 명령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군사들을 선발하여 택하긴 했지만 저들이 가서 싸울 수 있을까?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이 저 무서운 아말렉을 이길 승산이 하나도 없는 싸움인데 진짜 이렇게 나가도 되나? 혹시 딴 생각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 그 말에 즉각적으로 행했다. 즉 믿음 있는 행동으로 반응했고 용기 있게 나아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장 되신 하나님, 우리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에 주목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 일보다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나가서 싸워도 되는 건가?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꾸 주변만 돌아보고 현실적인 문제만 계산기로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물러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경이 여호수아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군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주변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데 나만 뭐하러 이렇게 주구장창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기도하고 안 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 받았으니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따르고 있는지 나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봉사를 명하신, 나를 향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실한 그 일에 성실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순종하는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에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저 사람이란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있기를 좋아했던 바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상관하지 말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목,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는 것이 그의 몫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몫을 나는 잘 감당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을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겪게 하실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잔잔한, 아까 찬송처럼 잔잔한 강 같은 그렇게 평온한 길로 쭉 가게 하시면 좋을 걸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 왜 믿는 자들에게, 왜 성도들에게 전쟁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실까? 자, 그런데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뭐 먹을 것이 없든 물이 없든 혹은 다른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든, 이 모든 전쟁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된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전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고,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실패와 넘어짐의 순간을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투, 그런데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역사하심으로 무언가를 나타내셨어요. 무엇을? 너희를 이기게 하고 너희를 구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찬송가 제가 413장을 직역해서 소개해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이 찬송시를 실은 스페포드의 고백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즉 잔잔한 강 같든지 풍랑이 이는 바다 같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 뭐라고 됐냐면,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으로든 내가 입술로든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른 사건들, 다른 기록, 다른 이야기들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작전을 펼치라고 명하시는 말씀, 즉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계획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할까? 만약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시하신 구체적인 계획, 그것을 지시로 명령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했다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작전을 펼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까? 모세가 알아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바로 그간에 겪어왔던 그 고비마다, 겪어왔던 그 전쟁 같은 상황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되짚어보니 그것은 백성들이 공격해오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나온 그 시간들의 그 모든 어려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은 단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학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강의, 하나님의 수업, 하나님의 레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위기,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다름이 아닌 자기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일이 자기의 사명이요, 그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눈치채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 같은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18장 1절까지로 연결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8장 1절로 넘어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자기의 사위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나와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성경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들었다. 여기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소문 들었다, 그런 소식을 좀 들었네, 귀로 들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쉐마가. 이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온 소식, 들려온 소문만 들었다는 이야기,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일들이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 되어 주셔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지시고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8장 10절 11절에서는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르비딤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쇠마 듣고 배우고 기억하여 학습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여호와 니시, 우리의 군기, 우리의 깃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승리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어진 자기의 사명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가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그것 배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전투가 거듭될수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나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초점 두며 살지 말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수업하시는구나, 그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 커져가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노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일 혹시 겪으셨어요? 오늘도 전쟁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전쟁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 주에도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고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내 대장 삼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